예, 할렐루야. 지금부터 100여 년 전 영국에서 세계 최고의 호화 여객선을 출항시켰습니다. 이 배에 승선하려면 너무 비싸서 돈이 없는 사람들을, 웬만한 사람들은 못 타요. 큰 부자들만 탈 수 있었습니다. 물론 못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도 탈 수 있기는 해. 전세집 팔아서 전세금 빼서 타면 돼요. 그리고 전세금 빼서 티켓 구매해서 여행 갔다 오고, 갔다 와서는 천막 치고 산에서 살면 돼요. 이 배가 얼마나 유명한지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습니다. 타이타닉호예요. 타이타닉호 한번 볼까요? 그 시대 세계 최고의 큰 배예요. 초호화 유람선이에요. 저 배를 만든 엔지니어들은 저 배를 완성한 다음에 얼마나 그냥 보람있고 기쁜지 샴페인을 터뜨리면서 환호를 했습니다. 와우! 이 배는 하나님도 가라앉힐 수 없다. 이러면서 입방정을 떨었습니다. 영화에 보면 타이타닉호에 누가 타고 있었느냐? 귀족 딸 아가씨가 타고 있었습니다. 이 아가씨 이름이 뭐냐? 로저예요. 뭐라고? 로저. 로저는 다른 철강 재벌의 아들하고 결혼을 해야 될 상황이에요. 이 철강 재벌의 아들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로저 취향이 아니야. 그 총각은 싫어하는 그런 취향이에요. 그 남자는. 그런데 어른들이 억지로 결혼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왜? 부자니까. 재벌집 아들이거든. 인격은 이상한데. 그런데 말입니다. 그 배에 재수 좋게 억지로 너무 타고 싶어가지고 입석 티켓을 얻게 된 건달 같은 가난한 청년이 있어요. 이 청년 이름이 잭이야. 잭이 억지로 입석 티켓을 구해서 그 배에 탄 거예요. 그 배에 탔다가 로저를 만났는데 로저하고 연인이 된 거예요. 로저의 취향은 이 건달 청년 같은 사람이어서. 그래서 그 넓은 타이타닉호에서 곳곳에 어둑한 곳을 숨어 다니면서 데이트한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디까지 갔느냐? 갑판 위에 제일 꼭대기, 여기까지 올라가서 항해를 즐깁니다. 갑판 위에 있는 두 연인 한번 봐요. 로저하고 잭이에요. 앞에는 귀족딸 로즈고 뒤에는 건달 청년 잭이에요. 저래 배 제일 높은 데 위에 올라가가지고 손을 벌리고 이렇게 막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 온 바다를 바라보면서 저 두 사람이 갑판 위에서 너무 행복해서 목사님이 생각해 보니까 찬송가를 불렀을 것 같아.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주를 끌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그쳐가라. 이렇게 막 찬송은 실제로 부르는 건 아니에요. 목사님이 생각할 때 찬송을 부르지 않았을까? 너무 기분 좋아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배가 쿵! 하는 거예요. 잭이 로즈를 꼭 안 붙잡았으면 로즈는 바다에 떨어질 뻔한 거야. 세상에 이런 일이. 하나님도 가라앉힐 수 없는 배라고 큰 소리 친 지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첫 번째 출항에서 바닷속, 보이지 않는 바닷속에 빙산에 부딪힌 거예요. 그대로 배가 두 동강이 나서 침몰했죠. 타이타닉호 침몰한 거 봐요. 저렇게 된 거예요. 빙산에 부딪혀서 바닷속에. 저 사고로 그 잘난
큰 부자들, 귀족들 1,500명 이상이 시신도 못 찾고 사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잠시 후의 일을 알 수가 없죠. 어때? 잠시 후의 일을 모른다니까. 저럴 줄 알았으면 누가 탔겠어, 저 배를? 그러면서 무슨 큰 소리를 그렇게 치시나요? 죽으면 끝이라고? 영혼이 없다고? 죽어봤어? 내 생각이 틀리고 하나님 말씀이 맞으면 어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틀리고 내 생각이 맞으면 괜찮은데 각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른데 내 생각이 틀리고 하나님 말씀이 맞으면 어쩔 거냐고. 내 생각은 틀린 게 많고 하나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정말 똑똑한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사람이 항상 자기가 맞다고 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시편 53편 1절을 보세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그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고 사는 거예요. 현대 문명을 일으킨 천재적인 과학자들 중에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과학자들 중에 그 하나님을 잘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어떤 과학자가 있느냐?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있습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별명이 근대 과학의 아버지라고 해요. 이 사람은 물건이 떨어지는 거, 우리는 그냥 물건 떨어지면 떨어졌구나 그러는데 물건 떨어지는 낙하 거리를 또 계산을 한 거예요. 수학적으로. 그리고 하늘의 별들을 그냥 본 것이 아니고 천체 망원경을 만들어서 별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천체의 질서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얘기를 했느냐? 지구가 태양을 돈다고 했어요. 맞아요? 태양이 지구를 돌까? 지구가 태양을 돌까? 지구가 태양을 돌아요.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1년 걸려, 지구가. 그래서 새해라고 하는 것은 지구가 한 바퀴 돌고 끝에 왔을 때 다시 시작할 때 새해라 그러는 거야. 해를 새롭게 돌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새해 이렇게 하는 거야. 한 바퀴 돌고 와서 새해. 지구가 태양을 돈다고 맞는 소리를 했잖아요. 천체 연구를 하다가. 그런데 종교 재판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무식한 사람들은 말이 안 되거든. 그런데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연구해 보니까 이 지구가 태양을 도는구나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걸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안 믿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헛소리 한다고. 헛소리예요? 참소리예요? 참소리잖아요. 시간이 지나고 인공위성 띄우고 비행기로 올라가 보니까 아 맞네, 지구가 태양을 도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이탈리아 출신의 물리학자예요. 천문학자, 철학자예요. 천재예요. 갈릴레오 갈릴레이 한 봐요? 근대과학의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저분은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믿는 믿음에서 많은 힌트를 얻었습니다. 성경에서 많은 힌트를 얻었단 말이에요. 저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권의 책을 주셨다. 하나는 자연이며 또 하나는 성경이다 그랬어요. 자연과 성경은 모순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과학자 중에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과학자예요.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인 과학자예요. 뉴턴은 무지개가 여러 가지 색깔로 되어 있는 걸 발견한 사람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 색깔 보면 알잖아요, 무지개. 일반 그 안개 이런 거하고 다르잖아. 색깔이 나오잖아.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고 뉴턴은 무지개 안에 있는 색깔, 이걸 200가지 색까지 나눌 수가 있대요.
뉴턴은 스펙트럼, 빛의 입자론, 미분법의 기초, 목성의 위성궤도 이런 걸 발견하고 정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뉴턴 한번 봐요. 천재예요. 저금도 내용이 있죠. 앞에 어떤 뉴턴의 한 고백. 뉴턴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뉴턴은 무슨 말을 했느냐?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 생각이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겠대. 뉴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극치의 철학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세상 역사의 어디에서도 성경만큼 믿을 만한 것은 찾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천재과학자 중 파버르라고 하는 곤충학자가 있습니다. 별명이 뭐예요? 곤충학의 아버지야. 이 사람은. 파버르는 글도 정말 잘 썼대요. 우리는 글 몇 마디도 쓰려면 막 힘들잖아.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또 글을 쓰고 마음이 안 닿았으면 구해서 내버리고 막 이러잖아. 그런데 파버르는 글을 그렇게 잘 썼대. 파버르가 쓴 책을 읽으면은 벌하고 나비가 날라 나오는 것 같대. 글씨가 얼마나 수려하게 아름다게 깜짝 놀랐는데 그냥 벌이 날라가지고. 그리고 책을 읽다 보면 파버르가 쓴 책을 읽다 보면 고단기가 막 난대요. 일단 고단기가 살짝 향내가 막 나서 황홀해진다는 거야. 이 사람은 프랑스 사람인데 프랑스에서 가장 존경받는 과학자가 파버르래요.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파버르의 날이 있대. 파버르를 기념하는 날까지 생겼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국민들이 좋아했는지 파버르 한번 봐요. 뭐 그렇게 좋아하고 싶게는 안 생겼죠. 파버르도 하나님 말씀 성경에서 많은 지혜를 얻었습니다. 파버르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없었다면 나는 어떤 것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어두운 뿐입니다. 나는 무신론자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를 광신자로 간주합니다. 그랬어요. 파버르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을 광신자로 본대. 광신이 뭐예요? 미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정신없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또 영국 외과 의사로서 인류 최초로 수술할 때 마취제를 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제임스 심슨이에요. 그때만 해도 수술할 일이 있었어. 그때도 수술할 일이 있을 때 그냥 했어요. 수술을 마취 안 하고 메스로 배 가르고 그냥 하는 거야. 아프겠죠? 그러니까 수술은 그 당시에 의사나 환자에게 정말 끔찍한 일이었어요. 제임스 심슨은 늘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인데 하루는 창세기를 읽다가 깜놀이 뭐예요?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란 게 뭐냐? 머리에 막 번개같이 스쳐가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성경 어디 읽다가? 창세기 2장을 읽다가. 창세기 2장 20절 심슨이 번개같이 스쳐간 뇌리에 그 성경 읽어봐요. 창세기 20장 20절이에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지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우리는 그냥 별스럽지 않죠. 이 성경 읽어도. 그런데 최초로 마취제를 발견한 제임스 심슨은 이 성경을 읽다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지. 아하, 아담이 갈비뼈가 잘리는 외과 수술을 받은 거네? 이렇게 보인 거야. 그런데 아파 죽겠다고 난리를 쳐야 되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놓고 수술하신 거네? 그렇다면 수술할 때 일시적으로 잠들게 하는 물질이 있다는 거잖아. 이런 생각이 탁 뇌리에 스쳐가는 거야. 그
그때부터 제임스 심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수술할 때 잠들게 하는 물질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이걸 계속 기도한 거야. 그러면서 계속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연구 끝에 찾아낸 물질이 뭐예요? 클로로프름이에요. 이 마취제를 이용해서 1853년 빅토리아 왕비가 왕자를 출산할 때 이 마취제를 사용한 거예요. 아마 이 빅토리아 왕비가 왕자를 출산할 때 제왕절개를 한 것 같아. 마취제 없이 그냥 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산모고 아기고 큰일 날 수 있잖아요. 최초로 마취제를 발견해서 성경을 읽다가 지혜를 얻고 마취제를 시작한 사람 제임스 심슨 안 봐요? 저분이에요. 제임스 심슨에게 의술을 배우는 똑똑한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얼마나 제임스 심슨에게 의술을 배우고 싶었겠어. 왔는데 이 제자 중에 하나가 심슨에게 질문을 했어요. 어떤 질문을 했느냐? 선생님이 지금까지 발견한 것 가운데 가장 큰 발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었어요. 그때 심슨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발견은 내가 큰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님이 나를 구해주신 큰 구세주라는 사실이라네. 이렇게 대답한 거야. 이 제자가 깜짝 놀랐어. 제자가 예상했던 대답이 있었거든. 전혀 예상하지 못한 대답을 들은 거예요. 이 대답을 듣고 이 제자가 정말 놀랐습니다. 이 제자는 선생님이 자기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내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은 마취제 클로로퍼럼을 발견한 거라네.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발견한 사람이 가장 큰 복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여러분, 사람은 잘난 체하지만 참 불완전하고 미래에 생길 일을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수천 년 전부터 전부 미래에 생길 일을 예언해 놓고 그 예언들이 역사 속에서 정확히 현실이 됐으니 누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무시하면 못 써요. 타이타닉호는 1910년대 세계 최대의 그 초호화 유람선이었습니다.
타이타닉호를 설계하고 만든 조선사 사장이 누구냐? 영국의 토마스 앤드류래요. 타이타닉호 만든 사람 봐요? 예, 잘났죠? 돈도 많아요. 머리도 좋고. 자기가 모든 역량을 다 모아서 모든 재산을 다 틀어서 만든 타이타닉이 빙산에 부딪혀서 그렇게 침몰할 줄 알았으면 이 배를 만들었을까? 안 만들지. 바벨론 왕도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든 보물을 다 뺏어갔잖아요. 그리고 뺏어간 보물을 꺼내와서 어느 날 왕족, 귀족들을 1000명이나 초청해서 예루살렘에서 뺏어온 보물들을 꺼내와서 술 파티를 벌이고 바벨론 신을 찬양했잖아요. 그날 밤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습격을 받고 다 죽을 줄 알았다면 술 파티하고 있었을까? 그날 밤에? 앞일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잠시 죽을 줄도 몰라 사람은. 그런데도 사람은 당장은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고 큰 소리 칩니다. 블레셋, 성경의 블레셋이 지금 어디에? 팔레스타인.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잖아요. 붙어 있잖아요. 이스라엘하고 붙어 있는데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다윗 시대에 누구를 앞세웠어요? 골리앗 장군을 앞세운 거예요. 골리앗 장군이 잠시 후에 10대 청소년 다윗에게 돌 맞고 쓰러져서 목이 잘릴 줄 알았다면 그렇게 큰 소리 쳤을까? 큰 소리 안 쳤지. 조금 있다가 짱돌 맞고 이마에 쓰러져서 자기 칼을 빼서 다윗이 목을 잘랐는데 그럴 줄 알았으면 도망을 갔어야지. 다윗이 오는데 1대1로 맞짱 뜨면서 큰 소리 친 거 봐요. 사무엘상 17장 42절.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골리앗이 애가 막대기 들고 나오네. 칼도 아니고 갑옷도 안 입고 이러고 나오니까 야 네가 나를 뭐 강아지로 보이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면서 그래 내가 오늘 너를 지금 당장 뭐 한순간에 죽여서 새밥 되게 해줄게. 시체를 다 잘라가지고 새밥 되게 해주고 저 늑대밥 되게 해줄게 이랬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될 줄 모르고 골리앗이 새밥이 됐잖아. 삼손이 활동할 때도 블레셋 사람들이 행동하는 거 봐요. 우리가 사는 모습이잖아요. 명품 옷이 탐나서 수수께끼를 풀기로 하고 수수께끼 못 푸니까 삼손의 신부를 협박하고 삼손은 또 열받아서 집에 가고 신부의 아버지는 화가 나서 자기 딸을 삼손 친구한테 주고 삼손은 더 화나서 블레셋 사람들의 농산물을 불지르고 블레셋 사람들은 다시 더 열받아서 삼손의 신부와 삼손 신부 아버지를 집에 가둬놓고 불살라 죽이고 이 소식 들은 삼손은 또다시 못 참고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잖아요. 이런 일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미국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이란의 전쟁 보세요. 지금 복수의 복수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무서운 그냥 첨단 무기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양쪽 다 서로 큰 소리 쳐요. 네가 잘못한 거라고, 네 책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죽이려고 달려오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때도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큰 힘을 주셔. 이 순간에 마침 삼손이 근방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오는데 근방에 보니까 나귀 특배가 있는 거예요. 나귀의 특배가 있어서 나귀 특배 이걸 들고 그냥 수많은 사람 블레셋인들을 쳐 죽여요. 나귀 특배 보세요. 저거야. 저게 되게 단단한가 봐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을 죽이겠다고 대드는 모든 악한 세력을 모조리 쳐 죽이고 보호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면 어떤 급박한 상황에서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사기 15장 14절 보세요.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나귀의 턱뼈를 싸우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힘을 주시는지 1000명을 그냥 쳐 죽이는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저게 여기서 1000명은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상징하는 거예요. 문제는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겼잖아요. 이기고 나니까 자기 자신이 자랑스러운 거야. 와, 내가 참 얘네들을 다 꺾었네. 자랑스러운 거야. 그래서 와, 내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했구나 하고 그곳 이름을 내가 대단한 일을 했구나, 내가 했구나 하는 게 라만네히야. 이름을 라만네히라고 지었습니다. 내가 이 언덕에서 나귀 턱뼈로 1000명과 싸워 이겼다. 누가? 내가 이겼어. 라만네히라고 해. 사람은 여러분 뭔가 좀 잘 되면 전부 지가 잘나서 잘 된 줄 알아요. 이렇게 큰 소리 치던 삼손이 잠시 후에 또 어떻게 돼요? 그 큰 소리 친 잠시 후에 목말라 죽겠다고 난리가 나요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목말라 죽겠으니 살려주세요 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생수를 공급을 해서 삼손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사사기 15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아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나귀 턱뼈로 싸우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었지 뭐. 그러고 다 이기고 나니까 와, 내가 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됐죠. 정신 못 차리던 삼손이 생수를 마시고 나서 정신 차려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이긴 것이 전부 하나님께서 하신 이름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바꿔서 엔학고레라고 불렀어요. 엔학고레는 뜻이 부러지는 자의 샘 이런 뜻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내가 목말라 죽을 자임을 알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생수를 주심으로 살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 생수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해요. 우리는 전부 혼자 잘난 체하고 큰 소리 치며 살다가 세상에서 목말라 죽는 인생들이에요. 세상 것은 아무리 가져도 만족함이 없어. 목이 말라요. 부족해요. 우리는 생수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마셔야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이세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인 웅덩이들이니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을 믿는 믿음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 목마름을 해결하는 시원함이 우리의 가슴 깊은 곳에서 흘러넘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내세우고 나를 자랑하는 라만네이로 살다가 후회하고 멸망하지 말고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죽은 목숨입니다 하고 소리치는 에나꼬레의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타이타닉호의 침몰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큰 소리치고 제잘난 멋으로 살지만 어느 날 비참하게 침몰하는 인생이 됩니다.
현대 문명을 일으킨 천재적인 과학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많은 힌트를 얻었습니다. 외과 마취의 아버지인 심슨은 제자의 질문에 예상 못한 대답을 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발견은 내가 큰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님이 나를 구해주신 구세주라는 사실이라네. 삼손 때의 중동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죄인된 인간의 싸움은 모두가 죽어야 끝이 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과 이스라엘 민족을 위기 때마다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는 나를 과시하고 나를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이 아니면 목말라 죽는 죄인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내세우는 라만네히로 살지 않게 하시고 생수로 오신 예수님만 따라가는 에나꼬레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리석고 문제 많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만 따라가다가 후회하고 멸망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진리의 말씀,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앞세우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라만네히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아니면 목말라 살 수 없다는 에나꼬레의 신앙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